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매너리즘이 뭔 줄 아세요? 매너리즘. 매너리즘이 뭐냐면 습관적인 반복으로 인해서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성에 젖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한숨 나오면서 뭐예요? 월급 받으려고 그냥. 돈 없으면 못 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매너리즘. 여러분, 그것에 빠지면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도 매너리즘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주일날 꼬박꼬박 옵니다.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주일날 와요. 근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감격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제 들은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 작년에 들은 말씀 그냥 또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감각이 없어, 감동이 없어, 은혜가 안 돼요. 그거는 나는 이미 지금 뭐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부활절, 올해도 어김없이 또 왔네. 그러니까 부활절을 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부활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성가대 칸타타 해야 되고, 또 부활절 계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부활절 또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행사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영적 매너리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9세의 꽃다운 나이로 죽은 낭만주의의 천재시인 노발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느냐? 우리 모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타성에서 깨어나 생과 접촉하는 것이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자,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신앙인이란 신앙의 타성에서 깨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멋있잖아요?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이렇게 매너지름, 그냥 습관적인 신앙을 좀 벗어나려면, 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생동감이 있는 신앙, 활력이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습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누구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좀 연구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자,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로 내려가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모든 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딱 나타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내려가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딱 멈춰섰어요. 자, 18절입니다. 자, 그 한 사람이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이르시되 시작.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이에요.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어떤 여자들이 아침에 일찍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냐고? 살아나셨다.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24절. 자,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막 달려갔어요.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 막 달려갔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요한이 더 빨리 갔어요. 달리기가 요한이 더 빨라요. 막 갔는데 요한은 굴 앞에서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뒤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굴 속으로 팍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그 두어 사람의 제자들도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갔더니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명의 제자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자 2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한 말을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자, 요 말씀을 딱 보니까 요 말씀을 볼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두 명의 다른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자, 그 대답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성경책 25절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유는 심플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왜 못 믿는다고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더디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미련하다는 말이 뭘까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른다. 모르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심이 없다. 시작.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죠? 그렇죠? 관심은 딴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 혹시 칠 줄 아세요? 저는 당구를 잘 못 치는데 당구 치는 아이들을 보면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당구를 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 은총아, 그렇지? 여러분, 당구 있잖아요. 150 치고 200 치고 막 300 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뒤에서 딱 보면요. 이쪽으로 치면 저게 여기로 가서 각도가 몇 도가 꺾이고 이런 게 머릿속으로 쫙 오는 거예요.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나지 않으면 당구를 못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수학은 못하는데 당구는 잘 쳐. 와, 수학은 못하는데 당구 잘 쳐요. 왜 그럴까요? 수학에는 관심이 없고 당구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게임은 너무나 이 머리가 똑똑해야지 게임도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위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 피하기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막 이것만 하면 잘했는데 요즘 아이들의 게임은 머리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공부는 못해. 근데 뭐는 잘해요? 게임의 점수는 막 최고점이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게임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막 아멘, 떨어질 때마다 막 아멘,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관심의 차이예요. 관심의 차이. 미련함의 차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내 속에 뭐가 관심이 있느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나는 뭐가 좋으냐? 술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술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관심이 없는 사람 무슨 술이 좋아요? 세상의 술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술. 세상의 일이 좋아요. 세상의 돈이 좋아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좋아요. 세상의 쾌락이 좋아요. 여전히 세상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듣기는 듣지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들어오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이 심령까지 막 아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리 앉아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혼탁해져.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는 머리가 맑아지는데 수업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혼탁해져. 무거워져. 막 뻑뻑해져요. 그리고 무엇이 무거워집니까? 그 다음에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주님을 만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설교가 길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또 설교를 길게 하신다. 근데 말씀이 관심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짧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이렇게 짧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설교의 내용은 상관이 없고 그냥 짧으면 은혜 받고 길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좀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막 송이꿀처럼 단 역사가 좀 일어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정권을 뒤엎어버리고 이제 왕이 되셔서 오른쪽과 좌측에 누가 앉아야 되겠다? 내가 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이제? 그렇죠. 우측과 좌측에 누가 앉아야 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대권이 이제 막 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가지고 싸울까요? 반드시 자리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어떤 이 도움을 주었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데, 그 자리 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자리를 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기까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미련함이 오늘 이 시간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좀 봅시다. 예수님만 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려면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27절, 본문의 말씀 27절입니다. 이에,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 지금 예수님이 있잖아요. 더디 믿는 이 제자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속에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준다.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뭐 하고 있느냐?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받았더라? 말씀을 먹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잘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 누구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사도행전 1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10절. 자,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풀어 가르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믿어지느냐? 성경을 일주일에 몇 번 보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세상의 말은 몇 번 들으세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몇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분.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말을 듣는 시간은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눈을 열어서 말씀을 좀 봐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서 볼 때마다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시대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들어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하니까? 동일하니까. 근데 차이가 뭐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한 심정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코미디언 곽규석 씨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은 이미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구봉서 씨 아시죠? 예, 곽규석 씨가 코미디언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코미디언으로 성공하면서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하루는 소포를 받았대요. 소포를 하나 딱 받았는데 그 소포 속에 뭐가 있느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그 성경책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어렸을 때 암송한 말씀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누구 만났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깨달아가지고 우리 구봉석 씨 부부하고 하영조 목사님하고 곽규석 씨하고 말씀 공부를 시작했대. 그게 온누리교회의 시초래요. 그분들이 말씀 공부해서 온누리교회가 개척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실패의 삶에서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멜 깁슨이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그들에게만 일어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다가오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심령 가운데 막 다가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공격은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만 좀 들어라. 너무 많이 가면 광신자잖아.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돼요.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가 연합하는데 소홀히 하겠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이 학교 안 가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집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갈 수는 있지만 못 가더라도 내가 있는 삶의 연장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하고 1대1 하니까 그들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가 뜨거워져요. 한 달에 보면서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이 모든 것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떤 게 뜨거워질까요? 미움의 마음으로 막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 뜨거워지는 거, 그죠? 그 뜨거움의 종류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죄가 타버리고, 할렐루야, 불신이 막 떠나가버리고,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염려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 있는 부활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31절. 그들과 함께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과 지금 떡을 먹으면서 뭐 하고 있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떡을 딱 먹었을 때 뭐가 떠졌어요?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눈은 이전에도 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눈은 이전에도 떴는데 안 보였어,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떡을 먹었을 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가 보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더라. 근데 그 아름다운 교제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가 참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좀 소개시켜 주려고요. 조폭과 아주머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 첫째로 서로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서로를 형님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몸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다닌다. 조폭은 문신을 그리고 아줌마는 화장을 그리고, 그렇죠? 몸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다닌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있는 것을 이게 따온 거니까. 세 번째는 무식하고 용감하다. 그렇죠? 무식하고 용감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때를 지어 다닌다. 조폭도 때를 지어 다니잖아요. 아주머니도 혼자 다녀요? 아니, 때를 지어 다니거든요. 제가 이걸 발췌했느냐? 교제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교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잖아요. 강남 가서 좋은 거 배우면 괜찮은데 꼭 뭘 배워요? 나쁜 걸 배워요. 누군가 충굴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강남 가서 좋은 거 배우면 괜찮은데 나쁜 걸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막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하면 나도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어려워도 뛰어넘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랑 교제하면 자꾸 내 속에 불만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신이 나오고, 문제를 만나면 자기 탓을, 자기에게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친하면 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 구역장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 교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역원들이 누구랑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역장님과 구역 교사와 교제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전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가치관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면 결국 내 마음속에도 뭐가 들어오느냐? 세상의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먼저 누가 있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른손을 딱 드시고, 내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너에게로 가야 된다. 자, 옆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여인의 그 심령을 보고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야지. 그러려면 첫째로 뭘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자. 나의 시간을 주님께 좀 드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과 좀 뭐하자? 믿음의 교제를 나누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